우리가 이번 학기에 모세 오경을 강의를 했잖아요. 모세 오경을 하다가 그것만 딱 끝내지 왜 하필 그 여호수아를 거기다 딱 끼워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타이틀도 못 붙이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의문한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요 이거 의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있던 모세오경의 전체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완성을 시키는 게 어디냐면 바로 여호수아 때 이것이 완성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까지 강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렇게 여호수아까지 제가 강의를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럼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공장도 지을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군사훈련을 잘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군사훈련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군사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기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 다음에 군사훈련도 안 됐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군인인데 이러한 모습이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근데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조금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40년의 광야 통해서 비록 이러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이제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신신당부했다고 그랬죠. 무엇을 신신당부했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했잖아요.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들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대였죠.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페르시아 이쪽에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요 강대국들이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자, 이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헷 족속이라고 있어요. 헷 족속은 아주 강력한 군대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족속이었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 당시에는요 거의 이렇게 멸망할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애굽 있죠? 애굽이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군인들 거기서 다 죽었죠. 그래서 이때부터요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나라를 갖다가 이 세상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는 애굽이 정말 크게 성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애굽도 추적하지 못하도록 어떤 민족을 돕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벨론은요 어떤 바벨론이냐면 신바벨론이 아니라 신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있던 바벨론은 지금 아수르하고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바벨론도요 어떤 좀 가나안 땅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어땠느냐? 아수르는요 아직 제국이 되기 이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요. 이 계획은 정말 완전한 그러한 계획이었었습니다. 어떤 완전하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를 강의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17장에서 등장해요.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때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한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함께 했었고요. 그 다음에 회막을 항상 지키던 자였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던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가 도착했을 때 12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를 이어서 이제 차기 지도자가 되고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여호수아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것을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러한 인물이 어떠한 인물일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죠? 메가다 장군이요. 메가다 장군은 군인이죠. 지금 그 여호수아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전쟁사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메가다 장군이요, 성경을 많이 읽었겠지만 이 여호수아는 아마 여호수아서는요 거의 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이것을 갖다 언제 써먹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써먹은 적이 언제인지 아세요? 한국전이에요. 한국전쟁 때. 이 여호수아가 썼던 이 전술을요, 동서만 바뀌었지 그대로 활용해서 그 서울 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놀랍죠? 성경에 이렇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메가다 장군이 이렇게 썼는지는, 그 다음에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는 뒤에 가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냐면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군사력으로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정복을 한 겁니까? 그럼 그것이 전쟁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그 여호수아를 강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를 조금 더 본 다음에 이렇게 들으면 좋잖아요. 자, 전체적인 개요는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시딤 그 골짜기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성읍을 하나하나씩 정복하는 그러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정복했으면 이제 12지파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제 정복했을 때 이미 2지파 반은 동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9지파 반한테 이제 땅을 분배해주는 그러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유언하면서 끝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모세가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걸 방지한다고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이 말 하니까. 잊고 있다가. 그래서 반복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내는 것이,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소명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는 어떤 거냐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모세의 소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서 뭘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여호수아한테 모세는요,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자기가 차기 지도자가 됐어요. 자, 이 사람한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바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너무 놀라고 있잖아요.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복하려고 그러면은 이들을 갖다가 전쟁을 하려면은 이제 무기도 만들고 사실 군사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호수아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명령을 갖다 행하래요. 그러면은 그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전쟁 나가는 사람들한테요.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게 형통한다는 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한테.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아, 지금요, 총사령관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전술을 갖다가 막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군대 지금 전쟁 나가는 사람들한테 할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총사령관이 누구세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일반 병들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 남자 군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일반 병들은요, 총사령관의 그 아이디어를 갖다 다 몰라도 돼. 하라는 대로 명령하면 가면 돼요. 그냥 공격하면 공격하고요. 후퇴하면 후퇴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총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벌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 여호수아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은 하나님께서요, 신명기에서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수아한테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여러분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아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분을 갖다 소개를 하면 좋을까? 자, 옛날에 우리 유진수 목사님 계셨잖아요. 유진수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근데 김태용 목사님이 딱 담임 목사님이 됐을 때요, 김태용 목사님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워하셨어요. 저하고 만났었어요. 한 2번 정도 되시기 전에. 그랬을 때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 묻더라고요. 김 목사님, 만약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가라서 저는 사업을 할 때 그 비유를 드렸어요.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남이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안 한다. 근데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내가 한다. 중요한 일을 제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으면요, 제가 잘하는 일은 제가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잘못하는 일을 그걸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그걸 시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태용 목사님 그걸 쓰시더라고요. 우리 맨 처음에 김태용 목사님이 강의했던 내용 줄 아세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슈퍼스타라고 그랬잖아요. 에? 우리 모두가 다 슈퍼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왔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큰 지도자가 있다가요, 그 사람이 물러나고 다른 지도자가 생기면은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예,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심거리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결해 주실까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진짜 알아야 돼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도응답이 바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거의 죽어갈 때 그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 언약이 70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삶이 헛된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거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 후손들이 충실하게 살았고 그 후손들이 충실하게 살았고 대를 이으면서 여호수아까지 그것이 내려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후손들, 아니 후손의 후손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고 따질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주면 그 사람이 잘못돼 지금. 그럼 그걸 주는 것이 은혜로운 거예요? 안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안 주는 게 나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성심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저도요, 사실 사업 그만두면서 이 성경 공부인다면서요, 진짜 하나님한테 땡깡 되게 많이 났어요. 아, 좀 나도 좀 이렇게 좀 유명한 좀 목사가 되게 해주지. 하나님 나 다 내려놨잖아요.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교만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는구나 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여러 번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선봉을 누가 쓸까요? 제일 앞장을 동쪽 지파. 이미 모세한테 땅을 지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앞서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한테 이제 앞장서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명령하는 거 우리가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데로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떨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백성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 떠는 것 같아도요, 자식들이 봐도 우리들 다 알아요. 부모님 떠는 거. 근심 걱정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복하려면은 그 땅 지형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요. 이 정탐꾼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성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집이 어디냐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가서 민심을 살피라고 그랬더니 이건 돌아다니면서 살피는 게 아니라 주막집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기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소문이 왕한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친위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정탐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탐하는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라합의 집에 딱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주막집은요, 그 인포메이션이 얼만큼 빠르냐면요, 중앙정보보다 더 빨라요. 민심이. 그래서 왕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벌써 라합한테 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이 사람들을 볼 때 한눈에 그들한테 뿅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3대로서 싹 감춰주는 겁니다.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더니 이때 그 왕이 보낸 친위대가 찾아와서 라합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빨리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야, 그런 사람 절대 들어온 적이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들이 샅샅이 뒤져서 그 정탐꾼을 찾아냈을 겁니다. 근데 라합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아세요? 라합이 뭐랬냐? 그러냐고. 맞다는 거야. 그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문을 닫기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뒤쫓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이 친위대원들이요, 지금 라합의 집을 샅샅이 뒤질까요? 빨리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들 잡으러 갈까요? 이게 지혜였었어요. 참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고종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의 지혜로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니까 라합은 이제 그 정탐꾼을 갖다가 만나갖고 밤늦게 이제 조용해질 때, 그때 창문을 통해 가지고, 창문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벽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열면은 바로 성벽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밧줄만 내리면은. 그래서 그것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탈출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우리들이 당신을 이렇게 선대했듯이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 아버지의 집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나 자식이나 그다음에 형제 자매를 다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언약을 맺죠. 그랬을 때 그럼 이 빨간 이 줄을 갖다가 창문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너희 집은 보호해 주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라합이 어떤 그 이러한 정탐꾼을 숨긴 것은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역적이야. 그죠? 여리고성 주민으로서 어떻게 이런 역전짓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매국노야. 그랬는데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그러한 안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안목은 뭐냐면요, 남자를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들으세요. 남자를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 여호수아는요, 정탐꾼 출신이 아니에요. 정탐꾼 출신이죠. 그러니까요, 정탐꾼으로서 자질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럼 지혜로워야 될까요? 지혜롭지 않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무술도 잘해야 될까요? 무술도 못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물을 잘 갖춘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빼어난 사람 두 사람을 보내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주막집에 맨날 같이 어중이 떠중이만 오다가 이러한 인물이 딱 들어오니까 이 라합의 눈이 어떻게 돼요? 그냥 번쩍 뜨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러한 남자라 그러면 내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춰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고 있던 안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라합은요, 시대를 잇는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고 홍해 가운데 애굽 군인들을 다 죽인 사건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과 그다음 바산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다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요, 야,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간담이 녹아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라합이 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를 읽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고발해서 죽었을지라도 자기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배반하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언이 뭐라고 했냐면요,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기 개혁성경에 보면 아마 상천하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요, 정탐꾼을 갖다가 이렇게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은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보고합니다. 보고하면서 이 라합한테 들어왔던 그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우리의 소문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서 침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다 들었으니까 침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다 저기 그 요단강가로 모이게 하라는 겁니다. 이때는 시딘골짜기에 있었는데 시딘골짜기가 이제 그 요단강 그 앞에 있는 거거든요. 동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을 따고 보니까 요단강이 보니까 그냥 물이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강둑까지 찼거든요. 이때가 6월절 바로 전이기 때문에요. 그곳에 1월 말쯤, 여기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한 3월 말쯤 되는 거예요. 3월 말쯤에는요, 우기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헐몬산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 봄 되면은 눈이 녹죠. 그래가지고 요단강에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요, 요단강 보면 다 실망해. 물이 졸졸졸졸 흘러. 그걸 멈출 필요도 없어. 그냥 요렇게 하고 건너면 끝나. 근데 그 당시에는요, 물이 강둑까지 찼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농업용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었죠? 그래서 물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러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강을 건너갈 건데 제일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땅을 밟는 순간 그 요단강 물이 멈출 거라는 겁니다.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것을 건너라 그럽니다. 근데 진짜로 이 제사장들이요, 그 요단강을 딱 밟는 순간에 그 물이 멈추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조그만 시냇물도, 아주 졸졸졸졸 흐르는 또랑물도 거기 막으면 어떻게 돼요? 넘쳐서 흘러 넘치죠.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마른 땅을 갖다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모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정말로 모세하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참으로 지금 여호사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요단강에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을 갖다 우리들이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사건이었었습니다. 근데요, 요단강을 갖다 이제 다 건너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야, 12지파에서 수령들 한 명씩 다 나오라는 거예요. 등치 좋고 아주 힘 좋은 사람들. 그러더니요, 지금 요단강에 지금 제사장은 아직 거기 서 있었거든요. 그 발밑에서 돌 하나씩 어깨에다 메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걸로 돌단을 쌓을 거거든요. 그러면 후손들이 저 돌이 무엇이냐고 그러면은, 야, 이 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우리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옵니다. 요단강에 올라와서 땅을 딱 밟자마자 강물이 이렇게 그냥 쫙 다시 흐르는 거예요. 이 강물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들이 도강에 갖고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길갈에 도착했을 때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출애굽한 지 41년째 1월 10일이었었어요. 1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이죠. 만 40년 한 닷새 전에, 사흘 전에 도강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정확하게 유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가서 돌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12돌을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갖다 인도해내셨는지 그걸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니까요, 그 소문을 들은 거기에 살고 있던 많은 왕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려워했을 때 빨리 기습 공격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내 땅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 상황 가운데 공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래요. 남자들 할례 받으면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잖아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래요. 지금 공격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표거든요. 그리고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었잖아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애굽의 종에서. 그래서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던 겁니다. 길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애굽에서의 그 수치를 갖다가 떠나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길갈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1월 14일이 된 거예요. 유월절이 된 거예요. 이래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밖에 나가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 농토에 그 채소와 그 다음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먹으면 돼. 그래서 그걸 먹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먹게 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다 치료가 됐어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뭐 한 달 정도 흘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쯤 흘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요, 철퇴를 만들어갖고 그냥 폭탄처럼 쏘기도 하고 사다리도 놓고 토성을 쌓고 성을 넘어가기도 이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작전 지시를 하는데, 야,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으래요.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와 하고 지르래요. 자, 여러분들 전쟁 나가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총사령관이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첫날 나와가지고요, 맨 앞에 군인들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7 나팔을 간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 후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나오니까 여리고성에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전쟁하려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긴장해갖고 막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하지 않고 성 한 바퀴 삥 돌더니 자기 진영으로 쏙 들어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갖고 이들이 실망을 하죠. 근데 둘째 날 와요. 그래도 둘째 날 이제 무슨 일이 있겠자는데, 둘째 날도 똑같아.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 맨 첫날은 긴장했지만 며칠 지나면 어떻게 했겠어요? 조롱하면서 막 야유하면서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7째 날이 된 거예요.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7바퀴 돌려면. 그래서 아침 일찍 성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들은, 아, 쟤네들도 오늘 한 바퀴 돌고 가겠지. 근데 오늘은 일찍 시작하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한 바퀴 돌더니 또 돌아요. 그러니까, 야, 쟤네들 왜 또 돌지? 셋, 넷, 다섯, 여섯,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부니까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돌로 됐던 이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대요. 여러분들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요거 한번 넘어지나. 소리 질러갖고 이거 한번 넘어뜨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노스리지 기지 지진 경험해봤죠? 이때 큰 지진이 나게 하세요. 얼마 전에 지금 저기 미얀마 거기에서 7.7 지진이 있어갖고 한 1,500명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 제가 어저께 신문을 얼핏 봤는데, 큰 지진을 들으면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이와 같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그러면은 나합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뜨렸을까요? 안 무너뜨렸을까요? 그 집은 딱 세이브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큰 성은 다 멸망을 했어요. 여리고 성이요, 얼마나 높은지 그 난공불락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냥 일반 군인들이 가서는 그 성을 갖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다리를 놓고 뭐 별짓을 해도 그건 꼼짝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큰 여리고성을 멸망을 시켰는데요. 그 위에 조그만 아이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도 많이 보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성이니까. 그래서 3,000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그래서 36명이 죽었는데요. 자기네들 여리고성은 그렇게 초토화를 시켜놓고 자기네들 36명 죽었다고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녹았대요. 그랬는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여호수아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한탄을 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요단강 동편에 거기에 있게 하지. 여기 와서 이렇게 멸망시키냐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들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조금만 아이성을 치다가 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있던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패배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첫 번째 성이에요? 두 번째 성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 첫 번째 내가 대답해 드릴게. 첫 번째 성이에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죠.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좀 좋은 게 있으니까 감춘 거예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가요, 가만히 보니까
좋은 가죽 자켓이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40년 동안 입었다가 보니까요, 옷이 때빨 이렇게 좋은 양복일까요? 아니면은 후질그레한 걸까요? 그러다가 그냥 가죽 자켓을 보니까 그냥 뿅 간 거야. 그래서 그걸 싹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이런 금괴와 은괴가 나와요. 여러분들 금을 알기를 뭐처럼 하려고요? 돌같이 하면 금바지 다 놔줘. 돌 빼서 다 놔줘요. 다 놔줘. 돌인데 그거 왜 끼고 다녀? 돌같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이걸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미세스 아간이 좋아하는 이런 가방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 남자는 와이프한테 잘 보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쓸 때마다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저런 거 한번 사주고 이런 거 쓰라고. 이런 거 못 사줘요. 가짜는 좀 사. 자, 그리고 나서 이 아간을 처리하는데, 아간이 죽은 것이 바로 아골골짜기랍니다. 아칸인데 아콜이에요. 아콜. 그래서 아간이 죽은 거, 이건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콜이라는 것은 괴로움, 죽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전술을 알려주세요. 이번에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는 올라가 가지고 이 성 뒤에다가 그 복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는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는데,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후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또 이겼는 줄 알고 또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쫓아왔을 때 복병들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거기서 불을 세우라는 거, 아니 아이성을 그 점령한 다음에 거기다 불을 사르라고 합니다. 그 불꽃을 보고 여호사는 되돌아와서 쫓아오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이겨야 안 이겨요? 그대로 하죠. 그래가지고 이때 그 아이성 사람들 12,000명을 죽이고 그들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이렇게 나눠 갖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러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많은 그곳에 있던 왕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 자기네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은요, 살짝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가서 화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은요, 절대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니까 어떻게 하면 변장을 하는 거예요. 마침 멀리서 수말리 길에서 온 것처럼 신발도 다 떨어져 가는 거, 그냥 막 기어가지고 신는 거, 그런 거 신고, 옷도 다 낡은 거 입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그 자루도요, 가죽 부대도 다 낡아갖고 금방이라도 터질 만한 것. 그 다음에 빵을 보여주는데 빵도 빽빽하게 마르고 곰팡이 쓴 걸 가져가는 거예요, 일부러. 이러면 그걸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웠던가요?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한테 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멀리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사가 실수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기드온이요, 바로 여기 옆인 걸 알아서 길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가가지고 기브온 사람들한테 막 책망을 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그랬더니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살고 싶어서 지혜를 모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브온 민족들을 이제는 종으로 삼게 됩니다. 이게 역사서에 계속 나와요. 그들이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로서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아모리 왕들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지금 이게 괘씸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가 되지 않는데 배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 일단 기브온부터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을 치려고 이들이 다 몰려갑니다. 그 소식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여호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죠.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서 이 왕들과 싸웁니다. 이 싸우다가 보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태양을 하면서 태양아 너는 멈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본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기본에서 전쟁을 이루고 있잖아요. 달한테도 달아 너도 그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서 아얄론 국제에서. 그래서 어떻게 전쟁할 때 깜깜하면 싸울 수 없잖아요. 지금 막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해서 몰아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 야셀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 과학자가요, 과거를 보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이 다섯 왕들은요, 이제 쫓기다 아니면 막게다라는 그런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다 그들을 죽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 시딤 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모여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건너가면서 제일 먼저 이제 길갈에다가 이제 총사령본부를 갖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이 있었잖아요. 기본에 이제 그 자기 종이 됐으니까 그 땅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얄론 골짜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때 다섯 왕들이 이제 도망갔잖아요. 막게다로. 그래서 막게다까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성읍을 갖다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요, 이 중앙에서 지금 여기는 남쪽이고 이쪽은 북쪽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운데를 쫙 들던 다음에 남쪽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갖다가 점령을 하는 거예요. 미스바 골짜기까지, 더 단지파 그 위에까지. 자,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이요, 서울 수복을 할 때 같아 인천에서 내려와갖고 가운데를 딱 자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자녀 변력들을 갖다가 점령하게 하고 북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메가더 장군이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공군이 그 내려올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당시는요, 여호수아 당시는요, 이들을 도울 만한 군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국전은 중국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통일을 못 이루고 결국 후퇴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명령하셨어요. 많은 율례와 규례를 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근데 그 말씀을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했고요. 모세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전술을 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을 했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땅을 정복한 땅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이쪽에 이제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을 점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는 모세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 서쪽에는 이만큼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는데 31명의 왕을 죽이고 차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지라도 아직도 여기 점령하지 못했던 많은 땅들이 있었죠. 그럼 이 많은 땅들도 이건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에요. 이 많은 땅들도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주신 거예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점령하지 못했던 땅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13장부터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13장에 보면은요, 땅 분배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진짜 재미없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땅 분배할 때야. 아이고. 특히 15장 보면요, 그 유다한테 준 땅이 약 112개 성읍이 돼. 그럼 112개 이름만 외워야 돼. 내가 아는 이름 거의 없어. 저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없겠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지겨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재밌죠? 여러분들 기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베벌리나 아니면 다운타운에 한 완에이커 땅을 누군가 기업으로 줬대. 그 땅을 찾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나서 찾아요? 안 찾아요? 신나서 찾죠. 아니, 만 스퀘어핏만 줬다 그래도. 그거 찾으려고 그냥 눈이 그냥 뭐 시뻘개질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 땅 분배는 바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많은 복음이 있지만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뭔지 아세요?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과 이스라엘 민족들 땅 분배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의 느낌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동쪽 지역에 이제 모세가 이제 땅을 나눠줬잖아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 지역을 갖다 땅을 분배를 하는데요. 분배하기 전에요. 한 사건을 다뤄요. 갈렙이 여호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 둘 다 12 정탐꾼이었었잖아요. 이 두 사람만 그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 갈렙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네가 밟는 땅은 다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요 여호사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탐할 때가 40살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85세가 됐대요. 그러면 지금 정복을 시작한 지 몇 년 됐을까요? 5년 된 거야. 왜냐하면 40년은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한 건 5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85세인데 내가 40대처럼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이게 헤브론이요, 지금 여기처럼 다운타운처럼 베벌리힐스처럼 아주 값비싼 걸까요? 아니면 점령하기 가장 힘든 곳이었을까요? 가장 힘든 곳이었어요. 헤브론은요, 해발 한 1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성은요, 절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헤브론, 저기 아브라함이, 아니, 그 갈렙이요, 해필 그 성을 달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걸 자기가 정복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용기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거를 위해서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가 하나하나씩 땅을 나눠주는데요.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한테 112개 성읍을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읽어보세요. 아주 지루하지 않게. 그 땅 하나가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한테 나눠줬던 게 1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7장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한테 나눠줬던 그런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9지파 반 중에서 2지파 반은 나눠줬어요. 근데 아직도 7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사는요, 이 지도자들 갖다가 다 그 실로에 모이라는 거예요. 이때 실로는요,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성막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도 나오고요. 그 이제 실로에 있었던 게 이제 여러분들은 나올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거인데 거기 지도를 다 모여놓은 다음에요.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는 거예요. 땅 분배를 못 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비 뽑아서 너희들한테 땅을 나눠주겠다 그러죠. 그래갖고 이들이 지도를 그려왔을 때 이제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한 군데 한 군데 나머지 7지파한테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강의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읍 이름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만큼의 성읍을 이러한 지파는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2지파는 다 이렇게 기업을 받았는데 그 중에 기업을 못 받은 지파 한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지파를 땅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살 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48개 성읍을 갖다가 이들한테 나눠줍니다. 근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거예요. 그들을 하여금 피하게 하는 곳이 도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는 이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와 그 다음에 에브람 지파의 세겜이 여기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있구나 이게.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헤브론. 그 다음에 이 동쪽에는 므낫세 반지파의 바산골란가요. 그 다음에 길레앗 나무, 그 다음에 베셀을 갖다가 이제는 도피성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받은 성읍이 이제 레위가 3 아들이 있었죠. 그핫과 그핫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고핫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핫과 그 다음에 게르손과 므라리 이 3 자손들한테 얼만큼 나눠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한 곳에 받았을까요? 각 지파에서 받았을까요? 각 지파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주고 레위 사람들한테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을 다 붙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성에 있게 하면서 각 지파에 있게 하면서 그들을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잘 순종하며 살아도록 교육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다고 저는 봐요.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났잖아요. 동쪽 지파를 다시 자기 이제 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너희들 글로에 돌아가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는데요. 너희는 모세가 명령한 그런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의 어떤 큰 장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몇 대가 흐르면은 틀림없이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 동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의 후손들한테 야, 너희들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자격도 없어.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단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서쪽 지파한테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우상을 섬기는 줄 알고 막 분노가 끓어오르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 당장 가서 처음 무찌르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전쟁을 그냥 하면 돼야 안 해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엘리에셀이요. 자기의 엘레살의 아들인 그 비느하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10명의 수령들을 함께 보내서 그 원인을 알아봅니다. 야, 너희들이 보니까 지금 여기 다른 제단을 쌓는데 너희들이 왜 이런 제단을 쌓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미디안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거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이 우리한테 또 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책망을 하죠. 이랬을 때 동쪽 지파의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까봐 하나님의 그 제단을 갖다가 우리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왔을 때 야, 너희들이 상관없어. 그러면 이 모형 봐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모형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서쪽 사람들이 딱 듣거든요.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싸우지 않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요. 혼자서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나빠져. 내 문제가 있을 때 솔직하게 그 사람하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대화를 하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에서나 아니면 개인 간의 문제가 있을 때요. 혼자 그거 갖고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이게 매일 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늙었어요.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들한테 모세처럼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얻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얻게 한 이 땅을 갖다 너희들은 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갖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무엇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또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혼인하면 결국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고 너의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우리들은 어떡하죠? 혼인해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를 하는 것보다 대부분이 전도를 당해요. 그죠? 전도를 당합니다. 저희 그 동서가요, 사실은 그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근데 그 아주 굉장히 지금 장로입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려면 너 세례 받아. 그 세례 받은 다음에 결혼했어요. 이러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불쑥불쑥 가면은요, 내가 전도를 당해.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축복이 임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요, 다시 모든 지도자를 갖다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게 한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회고하면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갖다가 지도자들한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잖아요. 데라는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아니 창세기 강의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 들려줬어요? 안 들려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뭐 만드는 사람이죠? 우상 만드는 사람.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다 깨부신 다음에 가장 큰 우상에다가 그 도끼를 주면서 기억나요? 예.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주셔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건너지만 그 뒤쫓아오던 애굽 군인들은 거기서 다 침몰하죠. 다 몰수당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모리 왕 이제 바산을 갖다가 정복하니까 모압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발람한테 사람을 보내서 그 저주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저주를 하나님께서 뭐로 바뀌었죠? 축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그 정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기록되어 있는 것만 31명의 왕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많은 왕들을 갖다가 이제 다른 그 지파에서 아마 죽이면서 그 땅을 갖다 정복했을 거예요. 이러한 모든 왕을 갖다가 이제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요?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건너편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무엇만을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만을 섬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외칩니다. 왜냐?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한테 다짐을 받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살이 죽으면서 이제는 그 두 지도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죽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새롭게 정치를 해나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이라면은 이제 다음 학기부터 시작할 4사기부터 이제 역대하까지는 그곳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실태를 보여주는 거예요.